장 1절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집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지난주 강론까지요, 이사야서 제1강서부터 10강까지는 이 본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체의 내용을 대략 서론적으로 이제 설명했다면 28장부터 이제 시작해서는 본격적으로 본론으로서 자세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갑니다. 그 자세한 설명이 1차적으로 28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 계속 진행되는데요. 요 35장 10절 여기까지 계속해서 소개하는 게 뭔가 하면은 메시아로 말미암은 표적입니다. 약 10가지 정도의 표적이 요 28장부터 시작해서 35장 내용에 메시아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미리 예언으로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는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간과할 수 있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를 전파하는,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다 진리를 전파한다고 말하는 신흥 종교든 혹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표적의 증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말인데,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미리 예언했고 미리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와서 내가 그 예언대로 온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고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와서 그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한 다음에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는 이러한 예는 어느 종교나 어느 메시아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나 그래요. 어느 종교나. 요즘은 제가 그 우리나라 조선의 신흥종교 19세기부터 발효한 그 동학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대략적인 내용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순진리해니 무슨 증산도니 뭐 이런 것도 다 보면 갑작스럽게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미리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미리 예언되어 있지 않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느 날 뭐 묘황산에 올라가고 옥황상제를 만났다라는 둥. 뭐 누구나 어떤 교주나 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다 만났어요.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모두 다 대단한 절대자를 만나고 절대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듣고 전파를 하는데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약간씩 변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한 것을 참조해서 조금씩 확대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다 일률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동일합니다. 갑자기 메시아가 등장해가지고 야 옥황상제에게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뭐 상제에게 말을 듣다 보니까 혹은 뭐 이 천지의 주관자에게 내가 그 계시를 받았는데 이러면서 갑작스럽게 출현해서 갑작스럽게 도를 전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몇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몇 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혹은 몇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내가 왔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문선명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지금 뭐 안산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갑자기 출현해갖고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재림한다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출발점은 메시아가 부활 승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활 승천한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다시 온 그 재림한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과거로부터 메시아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난 대로 증거를 한다. 그리고 이 증거한 대로 다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재림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이사야서를 지금 보아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너무도 많이 또 구체적으로 너무도 분명하게 많이 해놨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수가 미리 예언되어 있다라는 사실에는 우리가 무감각하고 큰 관심을 안 둬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데 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과거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 게 무슨 큰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성경이 말한 그대로예요.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믿는 걸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나는 믿어. 이렇게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장하는 것이지.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나는 믿어.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믿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걸 말을 할 때는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런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지금 요 2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5장까지 제가 가만히 그 수를 헤아려 봤더니 한 11개 정도 어떤 면에서는 요걸 표적이라 표현할 수도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개 정도에 걸쳐서 그 표적들이 일일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2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예언하겠다, 말하겠다.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겠다라고 예언합니다. 적어도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의 언어는 이거는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방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이건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아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이사야서 이후, 이사야서의 예언 이후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가 와가지고 아람어를 사용했지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히브리 언어만 사용해야 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말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할 때 애굽에 살다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다 잊어먹어 갖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애굽 언어로 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용감하게 주장하는 분도 있던데요. 애굽에서 모세가 40년 살았지만 미디안강에서 40년 또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좀 설득력이 없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네들한테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규례를 주실 때 히브리어로 말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고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다라든가 히브리어를 다른 말로 새로 쓴다라는 거나 이건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그렇게 상상도 못하는 시기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겠다라는 걸 표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11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대략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절 말씀을 읽어드린 데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한다.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러 있고 남쪽 유다도 지금 많이 쇠약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주전 한 720년 경이에요. 720년 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그 세력에 의해서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기 위해서 이들이 아시리아 제국하고 뭐 교분을 하고 특히 유다는 친아시리아 제국 그 정책을 펼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막 그 우상을 가져오고 이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게 28장 1절로부터 지금 나오죠. 4절 봅니다. 28장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 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뭐 이렇게 넉넉하게 익도록 기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뭐 익고 무르익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이 막사 바로 앞에 말이에요. 이거 자두나무가 있어요. 자두나무가 이렇게 몇 개나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퍼렇게 됐다가 노란색으로 변하다가 붉은색으로 이제 변해야 익는 거예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변해서 약간 말랑하기만 하면 누가 뭐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처 이게 자두가 익지를 않아요. 익지를 않으니까 어느 날 중대장이 딱 나서다가 자두가 그렇게 아직 그냥 노르스름해하고 붉은색으로 변하기도 전에 누가 따먹는 거를 하필이면 이제 재수없게 중대장이 딱 나설 때 딱 눈에 띄인 거예요. 그 친구를 불러오고 전 중대원 다 모집해갖고는 전 중대원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병사를 막 집어차고 때리고 뭐 거의 뭐 그냥 모든 사람한테 본보기로 막 한참 두들겨 패더니 하는 말이 만약에 이날 이후로 저 자두에서 자두가 익고 익어갖고 땅에 떨어지더라도 그걸 주워 먹는 걸 내가 보기만 보면은 저 자두나무 다 잘라버리고 그 주워 먹는 놈은 바로 영창 보내버리고 막 이렇게는 엄포를 확 했더니 정말로 그 해에는 말이에요. 아무도 손을 안 대가지고 그 자두가 빨갛게 익을 정도로 완전히 익을 정도로 그리고 보초 쓰는 사람이 항상 지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따먹나.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익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추수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저는 그거 몰래 따먹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빨리 익기도 전에 따먹는다는 건 이만큼 성급한 거지요. 뭐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죠. 조급하게 급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봅니다. 유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만 그렇게 이제 침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유다도 그렇게 되는데 7절.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명하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옳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먹은 것을 다 토하고 이상을 그릇 잘못되게 이상을 푼다 그 말이에요. 요즘 저는 성경 해석하는 걸 다른 사람들 것도 제가 참조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만
내가 무조건 해석하는 건 옳아 이러고는 그냥 앉아가지고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은 제가 너무 좀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여기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다른 주석은 여기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참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조를 해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답답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뭐 상징이다 뭐다. 어떤 사람은 그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해석이라고 해놨어요. 그것도 주석집이라고 또 있으니 뭐 대단한 학자이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인 걸 발견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참 눈에 띄는 게 뭔가 하면은요.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이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다른 것보다도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강론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분석해서 강론하지 않고 성경은 내가 다 아는 걸로 하는 거예요. 강 목사가 이제 성경은 다 알아요. 이사야서도 다 알아요. 다 알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사야서를 다 아는 사람으로서 이사야서라고도 안 해요. 성경 여기저기를 다 이제 내가 다 깨달았어요. 다 깨달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상대로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은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성경 내용은 모르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마구 섞어갖고 비빔밥으로 만들어갖고 그냥 마치 토한 음식이 비빔밥 같지 않아요. 속에서 막 섞여갖고는 막 토해져 나와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언제 뭐 백반을 먹어봤어야 뭐 알죠. 이렇게 정확한 음식을 먹어봤어야 뭐 알죠. 만날 섞인 음식, 완전 섞여 있는 음식만 먹기 때문에 이게 토한 것인지 본래 비빔밥인지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오히려 저처럼 말하면은 참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할 무렵, 남쪽 유다도 패망할 무렵 다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뭐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다 같이 외치지만 막 엉망진창인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풀어내는 방법이 뭔가 하면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조심은 조심에 조금 더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여기서 반 구절 저기서 반 구절, 그렇게 해서 딜이 섞어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뭘 하기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 경계에 경계를 하고 교훈에 교훈을 하고 막 조심조심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 모아갖고 뭔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그것이 젖먹이들한테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젖먹이들한테는 아주 철이 없어서 무슨 사례 판단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나 가르칠 것처럼 그렇게 모아서 가르친다. 이것이 진리가 점점 사장되어가는 패망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해가니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새로운 방언, 새로운 언어로, 그리고 새로운 입술, 다른 사람 말로, 유다와 꼭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새로운 말로 말하고 새로운 입술로 말하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언제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딱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당연한 줄로 알지만 사실은 이 예언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는 히브리어로 말했지만 신약 사도를 통해서는 헬라어로 딱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 이방인들도 그걸 받아들이도록 다 구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을 들고 배우면서도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다른 입술로 말하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 그대로 신약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주전 720년 전에 예언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사도들로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들이 기록한 그 내용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방인 언어로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방인 언어잖아요. 헬라어니까 그리스 언어로 배우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메시아 언약 성취에 대한 표적이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시온에 새로운 돌, 반석을 두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돌멩이라는 말입니다.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반석 그러면 이렇게 크고 넓은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돌이에요. 작은 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작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시온에 돌을 두겠다 하는 예언입니다. 조금 더 봅니다. 12절 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미리 예언을 했어요. 여기서도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말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해서 장로의 유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계명이 한 계명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교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오른손으로 무게가 10kg짜리를 드는 것은 안식일 준수하는 거다. 그러나 10kg가 넘어가면 안식일 어기는 거다. 이렇게 교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오리를 가는 것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 날 십리를 걸어가면 이건 안식일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훈을 자꾸 만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수많은 교훈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 벼이삭을 따는 건 괜찮다. 그러나 따가지고 부비는 건 추수하는 거니까 안식일 더 많은 거다. 이렇게 교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교훈을 만드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만드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만들지 않아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려고 이삭을 따는 건 괜찮다. 그러나 부비는 것은 안식일 범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을 해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잡힌다 그 말이에요. 조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조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그 조항을 많이 어기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인가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회전 하면은 이제 걸린다. 자동차 엔진 시동 걸어놓고 공회전 그냥 윙 돌아가고 있으면 그것도 걸린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에 추울 때 그 공회전 시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와갖고는 똑똑 두드리고는 벌금 물릴 것 같아요. 조항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조항이 자꾸 많아지면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조항이 좀 적어야지 피해 다니고 뭐 그 조항을 어기더라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죄인 되게 만들잖아요. 대한민국에 그거 뭐 자동차 모는 사람 치고 교통딱지 위반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범법 행위잖아요.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법을 범했으니까 벌금 내는 게 교통 그 법규 위반 벌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자동차가 없을 때는 뭐 범법자가 누가 있었어요?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많은 교훈, 많은 선생들이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지만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자꾸 범법자로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조항이 아니고 그런 법이 아니고 그런 법규가 아니고 새로운 도를 내가 시온에 두겠다. 그런 율법이 아니고 그런 계명이 아니고 새로운 도를 내가 시온에 두겠다. 그 두 번째 표적을 예언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14절 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경만한 자라는 말은 이렇게 막 오만해가지고 막 가볍게 생각하고 막 우쭐거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죠.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음부하고 맹약했고 그 사망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지키면은 사망에 우리는 종로로 타지 않는다. 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지켜 행하면은 우리가 음부에 갇히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주장들을 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데 사실 그게 다 허위라 이 말이죠. 사망하고 맹약하였다 그랬지만 여전히 죽고 음부하고 우리가 맹약을 맺었다 그러지만 여전히 음부에 처해지고 그걸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교훈을 잘 따르고 그걸 열심히 잘 배우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히 살 줄로 알지만 의로와 질 줄 알지만 그것이 불의한 자로 만들고 그것이 음부에 처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만든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한 돌을 두는데요. 이 돌을 두는 것은 뭔 교훈이나 조항이나 뭐 거기에 따르는 많은 어떤 그 규칙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돌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 한 돌을 두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돌이다. 이렇게 믿으면은 급절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주시기를 하셨던 바로 그 돌이다 말이죠. 그 돌이다. 이것이 그 지금 신약 의미로 말하면 반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여기서 지금 돌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바로 그 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으면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돌이 어떤 돌인가 하는 거예요. 시온에 두는 돌. 그 시온에 두는 돌을 보면은 시험한 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이 시온에 두는 돌인지 아닌지 시험을 받은 돌이에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도 시험을 받고 로마 제국의 권세자에게도 시험을 받고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으로 시험을 받고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최후에 승리하고 일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낸 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단의 시험에 이겨내지 못하고 사단의 명령에 복종한다거나 종교 지도자들의 갖은 그 모략과 중상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포기한다거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사망을 이겨내지 못하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온에 두는 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우리는 사망하고 맹약했다. 안 죽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교훈대로 배우고 우리의 교훈대로 따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구원 얻으려고 율법대로 행하잖아요. 율법대로 규칙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내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르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것은 거짓이고 허위이고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시온에 돌을 두기 때문에 이 돌은 사망 권세를 능히 이겨내는 돌이어야 돼요. 죽음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을 이기는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시험을 거쳐서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칩니다. 야,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하고 가력해서 고친 줄로만 생각하지만 맞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하고 가력하게 여겨서 살린 것은 맞는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불쌍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예언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려낸다 그거예요. 사망이 능히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굴에 갇혀가지고 뭐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그런 애도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 나사로가 곧 병 들어갖고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은 지체합니다. 일부러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를 시간이 오래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숨이 떨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막 미라처럼 막 감아가지고 배를 감아가지고 부덤에 다 장사 지나고 돌문을 다 막아버린 뒤에 예수님이 떡 나타난 거예요. 일부러 늦게 오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는 불러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배로 동이고 불러내요. 왜 그런 걸 보여주시는가? 바로 시험한 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그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는 생명의 주권자임을 드러냅니다. 이분을 믿으면 급절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많은 교훈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계명이 많은 경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보낸 하나님이 보내는 이 시온에 두는 돌 이분을 믿어라 그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720년 전에 벌써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바로 메시아 표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 이루어졌지요. 시온에 시험한 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시험한 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 시험하는 돌에 대해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더리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자는 끝이 난다거나 영원히 이제는 사망에 처한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길고 긴 내용을 통해서 알곡을 모으심을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알곡을 모아요. 누구나 다 그러면 그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에 이릅니까? 그 시온에 두는 돌을 누구나 다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는 겁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믿지도 않지만 공평한 잣대와
공평한 가르침으로 알곡을 모아요. 이것이 세 번째 또 표적입니다. 예언을 토항한 표적이에요. 제가 지금 신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사야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때 다른 언어로 말할 것이다. 시온에 돌을 둘 것이다. 이제 세 번째는 알곡을 모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자, 시온에 돌이 두는데 그 돌을 믿는 사람은 급절하지 않지만 그동안 교훈의 교훈을 경계를 믿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뭔가 하면은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이 우박이 거짓을 삼아갖고 이렇게 다 가리고 있던 거를 막 때려갖고는 그 안에 숨어 있는 거를 다 드러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 어떻게 숨어 있으면 거기에 물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추고 있고 가리고 있고 위선하고 있고 뭐 이랬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왜?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기 때문에 공평하게 본다 그 말이죠. 편벽되게 보지 않고 공평하게 보기 때문에 감추어졌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해서 만들어놨고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 사실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장로의 유전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그러지 자기의 말이라고 그럽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바꾸어 말하면 주일날 강단에 서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누가 자기 말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다 하나님 말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 말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말을 섞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에 교훈을 경계에 경계를 해서 막 섞어갖고 비빔밥 만들어갖고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건 자기 사상이잖아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뭐 그래갖고 적당한 말 서로 엮어갖고 시나리오 엮어갖고 만들어내면 성경에서 비록 꺼낸 말들이지만 그거는 자기 말이라니까요. 자기 사상. 하나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 1절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기록하게 했으면은 요 기록된 대로 그대로 봐야 돼요. 이걸 그대로 보기 위해서 다른 내용을 참조한다거나 다른 데 거 인용하는 것은 가능해도 이 본문 자체가 없이, 아예 본문 자체가 아예 없어요. 본문 자체가 아예 없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이거 끌어오고 저거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교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교회 목사니까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책 뒤져갖고 교훈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뒤져갖고 교훈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교장 선생님 훈시할 때 교장 선생님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학생들한테 무슨 훈시를 줄까. 그 사람이야 교장 선생님이니까 일반 서적 다 뒤지고 뭐 자기가 뭐 서점에서 봤던 책 뒤지고 그러고 이것저것 모아갖고 딱 꾸며가지고는 딱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성경 몇 구절 인용해갖고 이리저리 섞어서 말하는 걸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평한 말씀 그대로, 의로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전해서 요런 교훈 저런 교훈 만들어갖고 거기에 숨어있던 사람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 비판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이런 교훈 저런 교훈을 대놓고 거기에 숨어있지만 일일이 비판 다 해갖고 독사의 자식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일일이 그 속을 다 끄집어내버리잖아요.
일일이 속을 다 끓이지 않고 숨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오직 하나,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는 그 돌만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시온에 세우는 그 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19절) 한번 봅니다. 28장 29절.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이 도는 말이에요. 자꾸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지금 시온에 두는 돌, 이 돌은 거기 조금 보세요. 18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모든 교훈들은 오히려 너희를 밟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전하는 것마다 자기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지나가는 여인만 봐도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그래갖고 자꾸만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 자기가 교훈을 많이 만들고 이 경계를 많이 만들고 이게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평안하게 하고 자기를 위로받게 하려고 많은 교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한테 자꾸 화살이 돼서 돌아와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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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너는 원수를 사랑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인 원수를 사랑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 형제를 사랑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이 표현이 참 지혜로운 표현이지요. 침대라는 것을 이렇게 널찍 해야지 내가 편하게 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교훈을 많이 만들어갖고 자기가 편안하게 누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좁아요. 자기도 누울 수가 없어요. 남도 못 눕지만 자기도 못 누워요. 그만큼 교훈과 경계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시에 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자꾸 드러나게 하고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 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불이 좁아서 능히 싸지 못한 가더라. 이불이 자그만해요. 교훈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숨겨주질 못해요. 그 교훈은 나를 숨겨주지 못해요.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드는 교훈이나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경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어선다. 하나님 그 일어섰을 때 불화심산, 여기 불화심산이에요. 보통 부리심산이라고 말하는데 불화심산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와 가지고 성막을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이 성막을 그리심산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 설치돼서 사사기 시대까지도 거기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그리심산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으로 이제 언약궤가 다 옮겨간 뒤에 그 그리심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성막을 이제 솔로몬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성막을 다 없애버렸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방 족속들이 많이 섞이게 돼요. 많이 섞이게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이다. 이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혼혈 족속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제사 지낼 수 없다라고 선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칭하지요. 그때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여기를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칭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제사를 못 지나기 때문에 바로 이 그라심 산에다가 자기네들이 성전을 만듭니다. 자기네들이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제사장을 뽑아서 자기네들이 성전 제사를 지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라심 산에는 성전 제사가 존재했어요. 그게 바로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는 사건에 나오는 산, 그 산이 바로 이 그라심 산입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서가 미리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라심 산에서 이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여기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존재하던 그러한 산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이제 아말렉을 쳐부시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일어날 것이다. 진노하심으로 일어나시는데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이게 참 기이하고 비상하고 참 이게 참 어려운 그러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어떤 일인가?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이 너희 결박이 결박이 더욱 단단히 조여진다 이런 말입니다. 더욱 단단히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자, 기묘한 일이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역사는 모든 땅이 멸망될 거예요. 멸망되는 게 뭐가 기묘합니까? 멸망되는데 거기에 기묘한 일이 일어나요. 멸망받는데 거기에서 비상한 일이 발생해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알곡을 모으신다라는 예언입니다. 23절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뭐 예를 이제 농사 짓는 걸로 들으니까 우리한테는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밭을 간다고 해서 매일 갈기만 안 하잖아요. 간 다음에 평평하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는 그걸 또 모종을 하고 뭐 풀을 매주고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다 멸절하신다 그랬을 때 멸절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멸절만 하고 모조리 다 죽이기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순서가 있고 그 다음 순서가 있고 그 다음 순서가 있다. 이걸 예로 지금 드는 거예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요즘은 참 농사를 안 지니까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리깨는 말이에요. 이 콩을 보통 추수할 때 이 도리깨질을 하잖아요. 콩이 깨지든 안 깨지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다 때립니다. 막 다 때리면 콩 잘 안 깨져요. 잘 안 깨지고 이 콩이 추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이걸 막 도리깨로 막 돌려가면서 막 때리는 거죠. 막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다 보면 어쩌다가 도리깨질에 콩이 상하는 것도 있어요. 상하는 것도 있고 망가지는 것도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무작정으로 막 다 물밀어 그렇게 안 하고 작대기로 턴다 이 말은 살살살살 털어가지고 망가지는 것 없이 잘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아깝지 않게. 저기 우리가 그 농사 짓는데도 요즘 가보면 참깨 농사를 지을 때 말이에요. 참깨는 이렇게 푸르를 때 잘 베어갖고 다 세워놓습니다. 그대로 세워놓고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요 참깨를 이제 털 때
마구잡이로 두드리지 않아요. 톡톡톡톡톡 작대기로 톡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면서 오랫동안 두드려야지 참깨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다 떨어지죠. 그렇게 떨어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수를 하지만 보리 추수 같은 거는 막 이렇게 둘러가서 막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는 그 속에 어디 들어있던 뭐 보리가 뭐 깨질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막 있지만 인정사정 없이 막 둘러 맺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땅에 진노해서 멸망을 하시지만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모든 땅을 다 멸망하기로 정해놨지만 살살살살 털어서 살릴 사람은 살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조건 다 몰밀어서 다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을 다 떨어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온 땅을 다 멸절시키지만 거기에 상하지 않는 열매들, 상하지 않는 알곡들, 추수할 열매들은 따로 모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땅이 멸망당하더라도,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더라도, 온 유대 땅이 패망하더라도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추수를 하더라도 알곡을 남기실 것이다. 추수를 하더라도 알곡을 남기실 것이다. 시온의 멸망이 이른다 하더라도 시온에 돌을 둘 것이니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교훈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소한 입술로 다른 방언으로 가르칠 것이다. 예언한 이 세 가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11장,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세 가지를 2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표적으로 새로운 말, 새로운 방언을 예언하시고 시온의 돌, 시온의 반석을 예언하시며 모든 땅을 진멸하고 멸절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 알곡으로 거두어 두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 속에서 벗어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언어를 듣고 배움으로 새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변치 않고 지키게 하시고 우리들 가슴속에 지켜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까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